이 시간에는 왕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와 각 지파의 두목 곧 족장들을 소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족장들을 소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전환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인 시온에 머물러 있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율법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은 율법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으로서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는 것과 같이 온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나 제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왕상 8장 65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잔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도 구원받는 교훈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아들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였을 때 언약궤를 옮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이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름으로 복음을 맡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두려고 다윗의 성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언약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옮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받은 재능대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레위인으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제사장으로 아니면 다른 봉사하는 것은 레위인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와 회막의 기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옮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 레위인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이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종 율법의 제사를 셀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제사의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셀 수 없는 제물이 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매일같이 다른 제물로다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제사장들로 천하 만민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것처럼 영적인 언약궤이시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두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해야 내전 지성소가 되는 것이며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유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성소이고 우리 속의 영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믿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궤 초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룹은 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중보로다가 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구름 날개 아래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의 중보로 전달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언약궤도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둔 것처럼 영적인 복음도 천사들이 중보로다가 성령을 가져와야만, 성령을 받게 되어야만 바로 내전인 지성소의 역할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채가 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채를 2개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인데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이것이 긴 세월을 두고 채가 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채가 길어서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입증이 되시나 언약 밖에서는 그리스도로 입증할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채가 길어서 지성소에다가 두기에는 성소에까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는 그 채를 볼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으나 언약이 없는 밖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만 말씀하신 것을 두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할 일만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 위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궤에 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과 같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두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서 나오셔서 육체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성령으로 입증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언약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나타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수정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구름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수정들므로 갖가지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증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여 능히 서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갖가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육적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힐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지은 육적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비하신 영적인 성전을 설명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